우리 최병기 집사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같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보고 싶고요. 또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최병기 집사님 보고 싶어 하신대요. 우리 최 권사님도 그렇고 안 권사님, 정전도사님, 정집사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양장로님까지도 우리 반주자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대요. 얼마나 좋아요. 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교회는 있다. 교회가 방주교회 가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또 정집사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 기쁨으로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정말 휠체어를 타고라도 나는 교회는 간다, 교회는 간다 하는 마음을 강하게 잡수시고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 구원 간증문이란 것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구원 간증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구원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내가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고, 내가 얼마나 집을 몇 번 뛰쳐나갔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이렇게 쓰는 걸 첫 번째,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과정을 쓰는 겁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를 전하더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구원받은 후에 나의 변화된 모습을 쓰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예전에는 속썩이고 사고치고 문제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거룩한 백성이 되고 방주교회 성도가 됐으니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걸 구원 간증문이라고 하고요. 구원 간증문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주 나쁜 놈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요. 당신도 한번 믿어 보실래요? 나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실래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 간증문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귀에 쏙쏙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나쁜 놈이거든. 그러게 나도 옛날에 나쁜 놈이었다고 하면 서로 공감이 되니까 귀에 쏙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영접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생활에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단 이전의 삶과 제단 이후의 삶으로 나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우리 방주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들과 방주교회에서 성도가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부터의 삶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제단 이전의 삶, 즉 방주교회 주일 예배에 오기 전까지의 시간들에는 요 예배에 못 오게 하려는, 즉 제단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마. 가봐야 별거 없어. 아이고 그 사람도 몇 명 없잖아. 아이고 뭐 본다고 가냐. 가지 말고 나하고 놀아. 그러면서 마귀가 못 가게 합니다. 이게 제단 이전의 삶입니다. 성도가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주일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단 이후의 삶이 있는데요. 제단 이후의 삶은 제단을 통해 받은 은혜,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받은 은혜를, 이거를 시험하려는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합니다. 한국 사람은 열심히 있어서 교회 오기까지의 시간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교회는 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열심이 어디서 넘어지는가 하면 제단 이후의 삶에서 넘어집니다. 주일 교회 잘 갔다 와서 대판 싸웁니다. 주일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월요일 날 사고 칩니다. 이렇게 오히려 제단 이후에 세상 속에서 살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한 타입이십니까? 교회 오기까지가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교회 예배 드리고 난 후의 시간에서 내가 잘 넘어지는 편입니까? 제가 주로 살펴본 성도들의 삶은 주일 예배 이후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이상한 이야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성경에 들어갔는가 할 정도로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읽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읽는 성경의 내용은 보면 많이 들어본 스토리, 솔로몬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 얘기, 그 다음에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모세의 홍해 가르는 스토리, 이런 것들은 많이 읽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낳고 이런 본문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게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20절 첫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즉 앞에서 벌어진 모든 시간과 사건들을 함께 이제 이 일 후에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의 승리를 가져온 후에, 우리 성도에게는 병원 갔다 온 후에, 친구 만나고 온 후에, 한국 갔다 온 후에, 몸이 많이 아프고 난 후에, 즉 그 이전에 있었던 시간들을 함께 말할 때에 이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저 앞에 있는 현관의 라비의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은 2일 후회가 됩니다. 친구 만나고 온 후에, 부잣집 사는 친구를 만나고 온 후에 여러분 마음의 감정은 어떠하십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한 놈이 어떻게 하다가 처갓집은 잘 만나가지고 저게 부자 노릇, 부자 행세하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너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2일 후에라는 시간 속에 날마다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다녀온 후에, 어떤 모임에 다녀온 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그 이삭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물론 교회사 역사책에 기록된 정사보다 그 뒤에 감추어진 야사가 더 재밌는 게 많습니다. 한국은 꼭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 주일 예배만 해도 충분한데 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그거는 정사에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사 역사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이 들려주는 야사를 들어보면 초창기 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는 모습을 보니 미국 선교사의 눈에는 개판이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의 그 모습과 월요일부터 세상에 사는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안 되겠다. 수요일 날 다시 불러야 되겠다. 그래도 개판이 되더라도 좀 덜 개판이 되게 하자. 그래서 수요일 날 모아놓고 기도해라, 예배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가르쳤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월, 화, 수 3일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월, 화, 수 3일이면 감추었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믿는다 했던 그것이 얼마나 진짜냐 가짜냐는 사흘을 지나보면 압니다. 사흘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면 그건 믿는 겁니다. 인간의 본색을 이틀은 숨기지만 사흘째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주신다. 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나이 100세에 살의 나이 90세에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나이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청년이 되어 지금 죽인다고 해도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또 주신다. 는 하나님을 향한 틀림없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진실된 믿음이 비로소 증명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믿음의 최고봉에 올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정상에 오른 사람입니다. 믿음의 정상에, 즉 탑 클래스에 올랐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준비해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지만 산에서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만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하고 엄마가 산에 올라갔다가 엄마만 집으로 내려오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가 자식 팔아먹었다고. 자식 어디 갔냐고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만, 아버지만 내려왔다고 성경이 기록하면 그럼 아들은 어디 간 겁니까?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바쳐진 아들이 됐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방주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아마 3년 전쯤에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바쳐진 사람, 즉 살아서 생전에 바쳐진 사람, 나실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내려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산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 히말라야에 있는 8,8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을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고생해서 올라가 놓고 그만 내려오다가 동사하여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의 그 긴장감과 내려올 때의 긴장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세상에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어디 가도 이제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산에서 내려오니까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에서부터 자기 동생이 자식을 12이나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모리아산 이전과 모리아산 이후로 나뉘는데요. 모리아산 이전의 삶은 우거하는 삶입니다. 우거하는 삶이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즉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우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이후에는 이제는 한 곳에 주춧돌을 놓고 정착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브엘세바에 정착해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주춧돌을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은 여기 동쪽에 살다가 내일은 서쪽으로 가야 한다면 사람은 하루 종일 동쪽에 살지만 내일 가야 할 방향만 쳐다봅니다. 언제쯤 출발할까? 해가 뜨기 전에 갈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갈까? 아니면 해가 진 다음에 갈까? 오늘은 동쪽에 살지만 그는 언제나 가야 할 방향만 바라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로 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 주춧돌을 놓고 살게 되면 뭐가 바뀌는가 하면 여기에 주춧돌을 놓게 되면 나를 쳐들어오는 사람이 동서남북에 있으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살피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을 살피게 됩니다. 즉 동서남북의 세상의 물정에, 세상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집 샀대, 누가 좋은 며느리 봤대, 누가 한국 갔다 왔대, 뭐 먹고 몸이 좋아졌대, 뭐 새 차 샀다는데 15박 16일 뭐 크루즈 갔다 왔대. 이런 세상의 물정과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그네 살이 할 때는 가야 할 방향만 보던 사람이 한 곳에 주춧돌을 놓고 살면서부터는 귀가 사방으로 열려서 세상 사람들의 소식에 그만 빠져들게 됩니다. 이걸 성경은 세상에 물들었다, 세상에 물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과 물정과 소식 관심 가지 말아라. 한동안 한국의 그 물정에 관해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두 다 내려놨습니다. I don't care. 한국 망해도 모른다. 한국 공사는 해도 이제 난 모른다. 왜요? 이제는 신경 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살면 한국에 대해서 신경 끄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 살면 동서남북의 세상의 물정과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신경을 끄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누가 좋은 옷 샀대, 어디 미장원에서 빠마 잘 나왔대 하면 떼거리로 몰려가는, 우린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고향을 떠나와서 이제 100세의 아들 하나 겨우 얻었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는데 고향을 떠나오지도 않은 동생 나홀은 첩까지 얻어가지고 12자식을 낳았다니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고향 떠나온 게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게 이게 잘못한 일인가? 아브라함이 잠깐 삐그덕 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겨우 정착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향을 떠나지 말아야 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나는 고난에 고난을 겪었는데 내 동생은 축복과 번영만 누렸다는 말인가? 그럼 뭐가 기독교인가? 고난에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 지고 가는 게 기독교인가? 아니면 저 오순절이 말하는 축복과 번영과 형통을 받는 게 기독교인가를 의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믿음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 맞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 부분에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특히 아파트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아파트란 참 희한한 데입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앞집, 옆집, 뒷집, 윗집, 아랫집 사람이 다 탑니다. 다 타면 누가 무슨 향수를 뿌렸는지, 누가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누가 명품 가방을 들었는지, 이 신발은 어디 건지 다 보입니다. 심지어 손목시계도 얼마짜리인지 눈에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의 파킹장으로 가면 요즘은 리모트를 딱 누르면 누가 무슨 차를 타는지 다 보입니다. 빽빽 하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면 누가 몇 호집 아줌마가 무슨 차 타는지, 앞집 아줌마가 어디 무슨 차 타는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 목장, 셀 모임 하면서 이제 가정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가정집은, 내 집은 나의 사적인 공간입니다.
사적인 공간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적인 공간이 그만 개방이 돼버립니다. 그 집은 TV가 65인치인지 70인치인지 눈에 보이고요. 에어컨이 각 방마다 있는지 없는지 다 보입니다. 요즘은 또 한국은 집집마다 전신 마사지기라고 있죠. 온몸 들어 누워서 하는 거, 그게 있냐 없냐를 또 따지고. 그러다 보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구속하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역 목장 셀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이야기는 어느 학원 보낸 이야기, 어디 여행 갔다 온 이야기, 놀다 온 이야기, 옷 산 얘기, 전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향 그 아브라함의 고향 소식에 우리는 그만 빠져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첫째 인내, 둘째 진실, 셋째로 성실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인내의 삶입니다. 인내란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내 귀를 열고 내가 함께 발 담그고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즐겁게 노시다가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그 히틀러의 독게스실로 들어가는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에서 그들은 벽에 나는 신앙한다, 나는 신앙하노라 글씨를 쓰고 같이 붙잡혀온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는 신앙하노라 쓰고 그 아버지는 독게스실로 갑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나도 신앙하노라 쓰고 독게스실로 갑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죽어요? 죄가 있는데 그러고 발버둥 칠 텐데 유대인은 나는 신앙하노라, 나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노라 을 썼습니다. 이 말은 나는 신앙하노라 라는 이 말은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독게스실로 불려가는 그 시간 내 앞에 독게스실의 문이 닫히는 그 시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는 뜻입니다.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하십시오. 속이 상해 죽겠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억울해 미치겠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친구가 내 속을 뒤집어 놨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내려와서 고향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은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일편단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생각하십시오. 동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야만 일편단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